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연보에 참여하라는 바울의 권면과 더불어 연보의 방법과 목적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합니다. 1절로 5절입니다. 바울은 연보라는 말 대신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연보는 물질적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이 섬김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동참이 너무나 귀하기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결심을 자랑했고 큰 감동을 받은 마게도냐 교회들도 이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고린도 교회의 연보가 중단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연보에 동참한 마게도냐 교회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주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단된 연보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연보 사역팀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것입니다. 1년 전 타올랐던 연보에 대한 첫 열정을 되살려 그 선한 열정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6절로 7절입니다. 바울은 연보의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원하는 마음과 넉넉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풍성하게 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연보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반응하여 마땅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보는 자원하는 마음과 넉넉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 연보입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연보는 내 돈이나 내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기에 베푸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베푸심과 채우심은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과 씨를 함께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먹게도 하시지만 동시에 그 씨를 뿌려 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은 나만 축복하시고 나만 배불리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풍성히 흘려보내고 씨를 심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바울은 연보의 결과에 대해 말합니다. 연보는 두 가지 차원에서 넘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이 연보를 통해 넘치도록 채워질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연보를 통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처럼 연보는 단순하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는 행위가 아닙니다. 연보는 모든 교회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한 몸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연보는 너무나 귀한 사역이기에 너무나 많은 공격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드러날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가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무엇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보가 참 연보되게 하려면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5절, 7절, 8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